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시작해 17절 말씀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홀로 먼저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완전체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항상 하는 패턴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정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좋은 면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 시기로 인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쉬지 말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환상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권고해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의 위협과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명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인종이나 혈통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종, 혈통, 신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한 도시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은 고린도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1년 6개월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나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갈리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옵니다. 왜 고린도로 오냐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 도시였고 수도였기 때문에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대적하다는 겁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원에 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유대교를 힘들게 하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번 이 새로운 좋은 기회야. 우리가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소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이라고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법인지 유대법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범법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총독이 로마법으로 인식하기라고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로마인들을 외래 종교로 개종시킨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로 인해서 개종이 되면 그것은 로마법에 접촉이 되는 것이다라고는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이게 명확하게 이게 율법이 로마법인지
유대법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은연중에 총독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법으로 알아들을 거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변론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자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총독 갈리오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의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 일은 뭐냐면 일반적인 범죄를 의미하고 있고 불량한 행동은 뭐냐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죄가 부정한 일, 정말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사기 횡령의 범죄를 통해서 정말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문란시키는 범죄를 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을 치리하고 재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스스로 처리하라. 여기서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뭐냐면 성경 해석의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이면 또한 명칭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것은 너희와 관련된 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법은 뭐냐면 토라의 해석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토라의 법이죠. 그 토라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다. 결국은 뭡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토라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면 결국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너희는 이것을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의 인식에는 바울의 기독교와 유대인의 논쟁이 유대교 내에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크게 보면 유대교 안에 일어나는 일이야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교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한 집에 속해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이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소를 기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쫓아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 쫓아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재판관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편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 정말 법정 앞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리오를 통해서 이 갈리오가 이 고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갈리오 총독의 기각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판결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방에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 선례로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아가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의 논쟁, 유대인과 싸움에 있어서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 왜? 이 갈리오 총독이 해준 이 판결이 바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한 분파로 간주함으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우산 아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료와 생각은 이 기독교나 유대교는 그냥 하나야, 니네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야, 집안 싸움이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데 보장이 되는 놀라운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황제 승부의 의무를 면제받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식민지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처음에 유대를 복속할 때, 식민지를 할 때는 이 유대교 사람들을, 그 유대교를 인정하면서 너희는 황제 숭배에 응변해서 내가 너희를 면제할 거라는 그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유대교라는 우선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모든 곳에서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초석을 마련해주고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 갈리오의 판결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리오의 이 판결, 또 앞부분에 바울이 18개월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이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해서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고, 또 이 갈리오의 사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에 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한편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우리가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뭐냐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많은 시간 동안 고린도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담대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에게 표어입니다. 회복을 넘어 품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예수 산책 AKB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우리 강명원 선교사님, 이희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심으로 함께 같이 드리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